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사모하는 가정 변치 않게 하시옵고 이 가정에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시사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주옵소서. 9월 9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그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9월 9일 수요일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진행되는 요셉 이야기는 보디발 집에서의 일을 제외하면 대부분 기근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 중심에는 기근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는 것도 요셉과 형들이 상봉하는 것도 모두 기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온 땅에 극심한 기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굽에만 국한되지 않고 온 땅의 기근으로 식량난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 가족들이 사는 약속의 땅 가나안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땅이 황무지로 변하여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기근은 전하이복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근 때문에 요셉의 꿈이 성취되고 이 기근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이 극적으로 상봉하고 회복하며 번성하는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근, 지금 우리 공동체적으로 겪고 있는 영적 기근에서 우리를 더 풍성하고 복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봅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방관하듯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셉을 애굽 노예로 팔아치운 전력이 있는 형들이어서인지 애굽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30세의 총리에 올라 7년간의 풍년을 지내고 흉년을 맞이한 지 1, 2년 이내라면 요셉의 나이는 37 정도로 추정합니다. 가족들과 헤어진 지 대략 20여 년이 지난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무런 대책이 없고 애굽 총리인 요셉은 흉년에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요셉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알고 아들들에게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구해올 것을 명합니다. 베냐민은 제외하면 10명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야곱의 가족 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제들에 대한 호칭 변화에서 알 수 있듯이 한 가족의 생존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생존 문제로 확대됩니다. 1절에서 그들은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곡식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떠나는 그들은 3절에서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으로부터 곡식을 구하기 위해 줄 서 있을 때에는 5절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 불립니다.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을 일컫는 12지파의 시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개명되었지만 개인적 측면, 주로 개인적 고난과 감정을 표현할 때 야곱이라 하고 공적인 측면, 그의 직위와 위엄을 나타낼 때에는 이스라엘이라고 사용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장들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생존하는 것입니다. 생존이 중요한 화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의 신실한 언약을 이어가려면 또 그 약속이 지속하고 성취하려면 그들은 생존해야 했습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후손은 남은 자입니다. 특별히 기근이라는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후손이라고 합니다. 요셉 이야기는 아브라함부터 야곱에 이르기까지의 족장 이야기와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을 이어줍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내려와 곡식을 구입하려고 총리 요셉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형들이 절하는 모습에서 꿈 생각이 났습니다. 형들은 20년 전 자신들에 의해 저지된 요셉의 꿈이 이렇게 조금씩 성취되어 오고 있음을 짐작이나 했을까요? 요셉의 복장이나 헤어스타일이 많이 바뀌었고 언어까지 다른 말을 사용하니 형들은 요셉인 줄 전혀 알아차지 못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모르는 사람 대하듯 애굽 총리의 위엄을 가지고 근엄하게 말합니다. 9절, 12절, 14절에서 요셉은 형들이 애굽을 엿보기 위해 온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당시 각국에 돌아다니던 상인들이 스파이 활동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기에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형들은 극구 부인합니다. 11절, 13절에서 한 아버지의 자식임을 계속 강조하며 자식들 10명을 정탐꾼으로 보내는 어리석은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며 항변합니다. 이들이 했던 말들 가운데 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짓말할 줄 모른다고 한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13절에서 막내 동생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한 것은 사실일지 모르나 하나는 없어졌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없어졌다는 그 동생이 지금 자기들 앞에 서 있는 애굽 총리일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이러니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하는 막내를 데려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둡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일하시며 주권적으로 인간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이뤄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우리의 생각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하나님의 꿈이 이 혼돈의 인생들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